우리 성가대가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절반 찬 것 같습니다. 크게 부응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혜정 집사님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반주, 2부 예배 반주 이렇게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예배 그 실황을 보니까 스크린이 너무 흐리돼 가지고 여러분이 글씨 보시는 것이 좀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면 요즘 LED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만간에 이렇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랍비 엘리에셀은 자주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언젠가는 회개하라. 죽기 전에 언젠가는 회개하라.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서우니라. 죽기 전에 언젠가는 회개하라. 자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가르침이 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매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브레이크 있는 차와 브레이크 없는 차의 차이는 크죠. 매일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 없이 사는 사람은 차이가 큰 거예요. 물론 브레이크 없는 차는 없습니다. 고장 났거나 브레이크를 안 서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차를 몰 때 방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막 몰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사방에서부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 개연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안전 운전을 하는 거고, 양보 운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이 예비 브레이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는 예비 브레이크를 안 씁니다. 당황해서 그 예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브레이크를 밟고 사고를 크게 내고 서고 끌려가고 레카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짓이죠. 그 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월요일 오후에요. 한국에서 선교팀이,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센터가 있었고, 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끝내놓고 정말 힘든 일정을 빼가지고 이제 센터 행사에 가신 것입니다. 월요일 오후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센터에서 봉고차가 나와서 그 차를 다 타고 이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처음에 좀 가다가 얼마나 피곤해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다 이렇게 좀 자면서 갑시다 하고 이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사는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운전자도 그냥 깜빡 졸고 말았던 것입니다.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서 도로를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운전자가 깜짝 놀랐겠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습니다. 비에 젖은 잔디밭은 브레이크가 통하지 않았고
건물 벽을 맞은편에 건물 벽을 들이받고 선 것입니다. 차에 탄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차는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잔디밭에 브레이크 자국이 한 번 나 있는, 그리고 날라서 그만 그렇게 불의의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저도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교회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입니다. 무슨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것이 아니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파송 선교지에 행사차 돌보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일반 투어객이라고 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십시다. 브레이크 없이 평생을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한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되고, 그리고 멸망길입니다.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합니다. 무슨 보험을 어디다가 얼마나 들어놨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사고를 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죄를 멈추지 않은 까닭에 거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란 없습니다. 세상 법정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벌금형, 검거형, 징역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무슨 사형, 서열을 정해요. 죄의 경중을 따라서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죄도 죄인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두순이 추록을 했죠. 법이 정하는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 일원으로 복귀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난리, 원정 와서 데모를 하고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이사 가라고,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고, 야단 법석이었어. 계란을 던지고, 좀 심하게 말해서 이성을 잃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조두순이 회개했는지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는 죄인들도 그 동네에 많이 살고 있고, 작은 사소한 죄를 범죄한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1장 32절에 죄 열거한 후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 저런 죄 온갖 죄를 다 짓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면 먼지 묻고 때 묻고 샤워하고 목욕하듯이
양심도 더러워지고 말과 행위, 기도 더러워지고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오직 예수 피로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 용서를 어디서 가서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 예배 시간, 새벽에 한적한 시간에, 한밤중에, 또는 금식하면서 고요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늘 반추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큰 죄를, 심각한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회개의 유익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지만 예수 믿는 가정,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자녀들로 대대로 내려갈수록 더 잘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아비보다 더 나은 자식이, 할아비보다 더 나은 손자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행복이 도래합니다. 죄 지으면 불행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세상은 죄가 없다고, 범죄만 있다고. 온갖 죄는 크든 작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치게 해요. 관계를 멀어지게 하죠. 소중한 관계들이 다 단절이 됩니다. 그게 큰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소한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 그게 쇠기처럼 바뀌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금이 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쇠기가 있어요. 친구 사이도 하루에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콘크리트 1m짜리를 쳤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그만 틈이 생겨서 물이 스며들어가니까 그 물이 계속해서 길을 내고 몇 년이 지나니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틈을 메우는 것이 뭐냐? 경건이죠. 회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은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형식, 번제 제사, 회개의 제물, 다 형식은 있는데 능력을 상실한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해서 오늘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과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레바논의 백악목으로 잘 단장되어 있고 성물들은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시온의 성벽들은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는 든든한 장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온이 있어서 행복하고 성벽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성벽이 되어주고,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녀들이 아무 걱정 없이, 부모는 허리가 휘어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겠으나 자녀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고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설화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치 않은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분노하시거나 충동적으로 심판해 버리시는 몰인격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라고 경계하시고 죄를 경계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시는데,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서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리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리라. 그 돌들이 다 골짜기에 쏟아져 내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리라. 우상들은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리라.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로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최후의 선지자로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경계하였습니다마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재판관에 의하여 관찰되고 있다. 이게 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힘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데 자신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어 왔다. 이 양심이라고 불리는 이 근원적인 힘은 지적인 능력이 있고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자의적으로 내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명령을 받듯이 일을 처리하도록 이성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양심의 활동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탈무드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금지된 일이든 죄악을 행하는 것이든 처음 또는 한두 번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을 넘어가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죄의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죄를 교묘하게 합리화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 범죄 집단은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떤 양심이 무뎌진 집단 속에 들어가면, 집단의 보호막 아래 있게 되면 죄에 대해서 빨리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심리가 무섭다는 거죠. 여론 좋아하지 마세요. 여론이 때로 사람 잡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건 여론이잖아요.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외쳤던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개개인의 양심이 있었지만은 죄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무감각해지고 무자비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팔 때 양심이 떨렸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행적 양심이 있고 현행적 양심이 있고 후행적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을까 말까, 그거 먹음직한데, 요 양심의 발동이. 현행적 양심은 꼭 딸 때 그래도 경계하는 내 속에 깨닫게 하는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힘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야, 안 된다. 그래도 그걸 묵과하고 진행하는. 후행적 양심은 뭡니까? 죄 지어놓고 내가 회개해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이거 자백해야 되나, 양심이 계속 발동합니다. 근데 범죄자들은 이 과정을 다 생략해요. 무디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떨림이 없어요.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나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길이 막힌 거예요. 무감각 무디어졌어요. 귀머거리 소경이요, 안전병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강도도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론 징계를 받을 때에 심판이나 멸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 속에 있을 때에 건져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외치는 소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무디어져 버리고 말았죠. 회개가 없었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과 신령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징계를 받게 된.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배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을 길거리에 기절하며 그들이 어머니 품에 죽어갈 때 포도주를 찾고 곡식을 찾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자기 낳은 아기 품에 자식을 삶아 먹어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시온에서 존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네요.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같은 날에 죽어요. 처녀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버려서 끌려가요. 이게 여호와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터 작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7절 말씀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라는 거죠. 22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진노하시는 날은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이 불식간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이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아니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인데 이 원수들이 박수치면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입을 벌리며 희죽거리고 비웃고 이를 갈리며 말하기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멸망의 참상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우리가 바라던 날이 그런 날이, 아니 이게 예루살렘 멸망이 이스라엘 대적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인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너도 관계가 있어요. 너도 멸망의 날이 있고 너도 진노의 심판에 이를 날이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멸망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징계를 받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운이 나빴든지 또는 무슨 잘못 죄를 지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안타깝게 여겨야,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진노의 날이라고 그 멸망이 그들에게 닥쳤다, 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 차와 같은 거예요. 오늘 갑자기 멸망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은 헛된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멸망의 시간들이 있었고 애환과 참상의 역사가 있었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복음을 주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중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과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저 멸망받는 이 백성들,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신원하며 중보하며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희망은 19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을지어다. 애통하며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물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라.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무심령들을 감동시키고 성벽에 앉아서 울며 회개하며 안타까이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담아요. 그리고 끌려가고 포로되어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생고생을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다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저녁에나 한밤중에나 새벽에나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재난당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지불식간에 죽어가는 문영혼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는 백성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아까도 고백을 하셨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을 다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도 행복한 것이.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위로합시다. 위로합시다. 힘을 내라고 격려합시다. 중보합시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어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인용하겠습니다.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내일이 있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내일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잉여의 시간을 주셨다면 초저녁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시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는 그 후에는 더 행복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이루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더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가 심령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고 우리가 매일의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직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가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0장